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의 말씀은 본격적인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형들 속에는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어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또한 더욱 미워했다, 이런 말이 반복될 만큼 형들의 마음 속에는 요셉에 대한 미움이, 분노와 증오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 속에 담겨 있었던 그 미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증오가 자기의 형제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 정하고 부정한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실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 속에,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가지 악독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걸 언급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속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죠. 그 형들 속에 있었던 그 미움, 그 요셉을 향한 그 질투 시기가 결국 큰 죄악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불행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고 장성한 그의 형들이 양떼를 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멀리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 전제가 되지요. 자, 그때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양떼가 다 잘 온전하게 평화롭게 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게 되지요. 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요.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요.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 보면 요셉도 실수한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버지에게 자기 형제들의 잘못을 그냥 고자질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형들에게로 가는데 형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 창세기 34장에 세겜에 머물던 야곱의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와요. 그 세겜에 있는 그 이름도 세겜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가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을 능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자,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으니 아마 더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요셉을 보내게 되고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형들에게는 또 요셉의 그런 가족들에게는 세겜 지역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그러한 상황도 있고 아마 이제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가 앞에서 껄끄러운 관계였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오는 어떤 긴장이나 불안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야곱이 이제 여기 보면 헤브론에서 아버지가 보내서 세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거리는 장정도 여러 날에 걸쳐서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였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닌 그 거리를 가게 되고요. 그 세겜에 가서 또 형들을 찾았는데 형들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 묻게 되지요. 내가 형들을 찾는데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알려주지요. 그들은 여길 떠났다. 얼마 전에 그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간다 그러더라. 그래서 도단에 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고 결국 요셉이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이르게 됩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도 한 20여 킬로가 되는, 그래서 한 2, 3일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를 또 찾아가서 그래서 만나게 돼요. 자, 이러한 장면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악한 꾀를 도모하게 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과정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되지요.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것은 요셉이 꿈을 꾸는 아주 좋은 사람이고 그가 어떤 좋은 능력과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존중의 의미보다는 조롱하는 의미를 가지고 요셉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들이 그렇게 실행하자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가 그렇게 꿈을 꿔서 그의 곡식단에 다른 곡식단들이 절하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에게 절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의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결국 그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의미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그들의 계획을 세우지요.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 먼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말하자, 이렇게 악한 꾀를 도모하게 돼요. 그들 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 이런 악한 꾀를 도모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내 속에 있고 정말 내가 간직해야 될 걸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과 선한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채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나를 더럽히고 내 삶을 더럽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것들 혹은 악한 그러한 생각들, 악한 꾀들, 그런 감정들이 혹시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형들도 상처를 받았지요. 아버지가 야곱을 편애하고 그래서 야곱에게만 잘 대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또 요셉의 꿈을 꾸면서도 그들이 형제들이 오히려 무시당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오히려 그들도 상처를 입었을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 있었던 이러한 시기, 질투, 미움, 이것이 결국 죄악을 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은 악한 생각들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씻어지는,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새 마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형들이 그렇게 꾀할 때 자, 어떤 모습이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 그 르우벤이라고 하는 장자지요. 사실은 따지면 아들상으로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이렇게 뭔가 요셉을 좀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말을 하는 장면이 여기 가해지게 돼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흐리지 말자.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뭐 이렇게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지요. 왜 그렇게 제안을 했느냐? 그 이유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해서 그랬다 하는 것이고, 22절 마지막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이렇게 그가 어쨌든 요셉을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요셉을 아버지의 집에 돌려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하게 돼요.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그냥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 나중에는 이제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이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평안이 깨지고 그 가운데 상처가 있을 때 이 가정에서 이렇게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행의 씨앗이 결국 이러한 불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요셉의 꿈을 조롱하고 그 꿈을 아마 시험해보고 방해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이 있어요. 누가 그 꿈을 꾸게 해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에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하고 요셉을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리고 만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했지만 결국 요셉이 꾼 꿈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 모든 가정이 요셉의 덕을 입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르우벤이 왜 요셉을 이렇게 살리고자 했을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르우벤이 장자여서 요셉에 대한 뭐 좀 책임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더 그래도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가 또 요셉을 아버지 집에 안전하게 잘 돌려보내서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르우벤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르우벤은 어쨌든 야곱의 첫째 아들인데, 장자인데, 그렇다면 더 인정을 받고 더 사랑을 받고 아버지에게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그 당시 문화에서는 마땅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대우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요셉이 아버지의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형제들보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더 많은 시기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게 르우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고자 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려보내고자 해요. 이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나는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사람을, 또 그런 형제, 그런 자매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 속에는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또 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조롱하고 이루어지는지 보자 시험하면서 이렇게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르우벤이 생각한 계획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을 구원해서 살려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22절 맞으면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 르우벤의 계획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의 집에 돌려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 르우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 집에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또 르우벤의 계획대로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를 사실은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지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한 대로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고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 르우벤은 자기의 그 요셉을 살려서 동생 요셉을 아버지 집에 바로 보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모든 일을 다스려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요셉의 실수나 형들의 어떤 악한 모습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할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주님의 뜻, 그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결국 요셉을 해하는 그러한 악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속에 이렇게 악한 생각이 있어서 결국 형제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혹시 내 속에 나를 더럽히고 나를 죄악 가운데로 몰아가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보혈의 은총과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버려야 되는 악한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과 그것들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닮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요셉이 불행을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요셉이 당하는 많은 시련과 역경과 불행들,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 의해서 해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과 섭리가 요셉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요셉의 삶을 통하여 친히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시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도남동 재단 또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고 입원 중인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삶이 하나님의 따라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안하고 힘들 때, 나의 삶에 환난을 만날 때, 악한 세력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괴롭히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살리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옳게 바르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